지난번 금요 기도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지름이 200m로 그 둘레가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코 크지 않는 성입니다. 이 4km를 우리가 걷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빨리 걷지 않아도 1시간 정도면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공원을 걷는데 5.6km 정도를 걷거든요. 1시간에 안 걸려요. 50분이면 걷게 되는데 그런 1시간 정도 거리를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일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어림잡아 7시간을 걸은 셈이 되는 겁니다. 아마 마지막 날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그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6일 동안은 그냥 성을 돌라고 하셨는데 제7일째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설명이 덧붙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7째 날은 성을 7번 돈다고 합니다. 그 후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인데 3번씩 반복해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또 이상한 점은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로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제 큰 소리로 외칠지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 자신이 외치라 명령하는 그날에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상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한 말도 하지 말라고. 또 자신이 명령하는 그날에만 외치라고 철저히 백성들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의 힘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념성이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 긍정보다 이 부정의 언어들은 몇 배나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의 그 영향력을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비롯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분명히 그 백성의 손에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의 지파 우두머리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 사람들은 모두 거인족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정의 말에서 촉발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38년을 더 허비하게 됩니다. 분명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손에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38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부정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예요.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처음부터 달랐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화된 사람이죠.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내뱉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본래 말 못하는 사람이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호수아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가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 때 아예 백성들의 입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말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완전히 배치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돌기만 하고 7째 날은 그것도 7번 돌고 고함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시고는 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15,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째 날은 7번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면 무려 7시간을 돌아야 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 6시부터 해가 정남쪽인 12시를 지나 오후 1시까지 계속 성을 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7시간 여러분 떼약볕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 군대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1시간을 걸어도 50분 행진, 10분간 휴식이 있어요. 저는 아마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때는 시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7시간 내내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군대에서 행군하던 생각이 났어요. 뭐 저보다 선배들은 뭐 훨씬 더 했겠지만 저도 혹한기 훈련할 때 24시간 100km를 행군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연속으로 행군을 해서 100km를 끝마치는 행군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에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것이 터져가지고 막 생살이 나오는데 발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게다가 잠을 안 자고 걸으니까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욕이 막 나와요. 막 S자가 나오고 막 10원짜리가 나오고 막 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힘들다고 이렇게 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또 행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단련 받았지만 뭐 이 훈련은 또 다른 차원이었을 겁니다. 7시간 행진하고 난 다음에 진이 다 빠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라. 그때 아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악으로 깡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그 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7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얻게 된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학자들 중에는 그런 주장을 해요. 이 수십만에 이르는 군중들이 여러 번 성을 돌면서 생기는 이 진동과 함께 그들이 외치는 고함 소리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지진으로 무너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지진이 일어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그 성을 돌아야 하는 것일까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행동을 왜 그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해야만 했을까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 행동과 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이게?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성벽이 무너진 원인이 백성들의 외침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동참하도록 만드신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놀라운 역사지만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시는데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 일에 개입시킨다. 개입시켜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개입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에만 한정지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물고기의 본성이 얕은 데로 보이거든요. 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아마 갈릴리 어촌계 역사상 그죠? 전무후무한 그런 물고기 떼를 그날 얻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손발을 씻으려고 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종들이 항아리 여기에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매우 좋은 1등급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사람을 그곳에 기입시켜요. 물고기 잡는 거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 종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돌을 옮겨 놓으셔서 나사로로 하여금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람들을 개입시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7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부르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니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니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일에 개입하도록, 동참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하던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되죠. 왜 힘들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가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개입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했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에 동참하고자 우리를 남기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죠. 왜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왜 발을 딛고 이 땅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안정감, 여러분, 천국과 비교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말씀이 긴데요,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 화려함과 그 영광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갖다 놓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좋은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5,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첫날에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첫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성만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7째 날은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고 난 후에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뭡니까? 금방 아시죠? 7입니다. 7. 오늘 본문에 무려 14번이 나와요. 7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돌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시간 동안 돌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를 개입시키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구원하신 그 순간에 바로 그 즉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뭘 하죠? 도는 거죠. 도는 거예요. 성을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죠? 7째 날 7번 돌 때까지. 여러분, 7번 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준 횟수만큼 돌았다.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4km 되는 성을 7번 돌면 어떻게 될까요? 기진맥진합니다. 그냥 키로로 저희도 28km잖아요. 기진맥진해요.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는 게 아니잖아요. 말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성 위에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긴장된 상태. 그런 상태에 걷는 거예요. 정말 7번 돌고 나면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뻗어버려요. 그야말로 뻗어.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까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7번 돌아봐야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동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시간과 하나님 당신의 횟수를 사용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연단하시는 거죠. 연단, 두들겨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와 같이 쓰임 받으려면 연단받고 훈련되어야. 그러지 않고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여러분, 40세 모세는 정말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그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였다. 지혜와 학문이 매우 뛰어났잖아요.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 말려들어서 자신이 재판관 노릇을 하다가 혈기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40세 모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는 아직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게 만든 겁니다.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찾아갔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더라. 아무것도 못하더라. 한마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I'm nothing. 아무것도. 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겨주시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 지팡이 맡겨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의 지팡이인데 나중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7째 날과 7번 도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40년 양치기로 그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몇 년이었습니까? 갈렙도 40년이었죠. 다윗은 몇 년입니까? 30년. 예수님도 30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나 또는 이 사회의 훌륭한 위인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이룬 업적에 자꾸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까지 그들이 보낸 시간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7일 동안 성을 7번 도는 그런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그때 너무 뜨거웠으니까 대학 떨어지고 나서 바로 선교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재수 있는 거 싫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북파 선교사, 북쪽에 파송된 북파 선교사,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바로 현장에 들어가 투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 강도사님이셨고 지금은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 장모 목사님이 저를 면담해 주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한참 제가 드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30년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딱 지났어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연세가 아마 60 넘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대다수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시간에 그분들의 예배를 드렸을 텐데 여러분 나는 이미 끝났다. 이미 늦었다.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는 80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갈렙은 85세에 여러분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은 거예요. 시간이 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랜 시간 연단시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은퇴했다 끝났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연단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시면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퇴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때 모세가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가냐고. 백성들이 내 말 믿어주겠느냐고.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누가 내 말을 듣겠냐고. 여러분 그럴 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대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본문에 이 바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보면 바친다는 것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로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친다는 뜻이에요. 또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또 바친다는 것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해보면 바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남기고 다른 모든 것들은 여리고 성과 함께 다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이 성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큰 유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면 얼마나 많이 더 부유해지겠습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물자 싸움이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하고 그 모든 물건조차 다 불태워 버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친다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명사로는 헤렘, 동사로는 하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금지된 물건을 봉헌한다. 금지된 물건을 봉헌한다. 곧 부정해서 그것이 부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질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라합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도 부정한 그들에게 접촉되었기에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왜? 부정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부정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요 거룩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도 당신의 거룩한 속성대로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의 부정한 것들로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훼손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아간이 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의 부정한 물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짓과 탐욕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산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해. 여러분, 부정한 것을 제해야 돼요. 우리 삶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야 돼요. 다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고 거룩함을 회복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곳에 주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원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마이크 안 나와.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여러분 끝내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일에 나도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이 주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후반부 이제 시작입니다. 주와 함께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 부르심 받는 그런 멋진 인생, 주님과 동역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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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에 나를 남기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력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 거저 안락한 삶을, 아버지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삶을 정결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부름받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일간 7바퀴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과 훈련 받는 거 여러분 달갑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 끝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아가 죽고 그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 내가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 당신의 일에 나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연단과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연단, 하나님 불평하고 오망했다니 오늘 하나님 내 언어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 그 연단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이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 땅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라고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풍성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빛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실 기회를 주시고자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지금까지 7일 7바퀴를 돌고 있다면 하나님 그 연단, 그 훈련 하나님 내가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쁘게 내가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의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기쁘게 받아서 하나님 내가 잘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알게 하소서. 주여 주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정말 의에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분은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만이, 깨끗한 자만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집에 크고 작은 많은 그릇이 있다. 화려하고 그렇지 못한 많은 그릇이 있다. 근데 그 많은 그릇 중에 주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 깨끗함, 그 거룩함은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부정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거룩함을 회복하세요. 부정함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깨끗함을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발을 씻는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깨끗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깨끗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아버지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기에 어떤 방해물이 있기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아버지 그 죄악을 주님 토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죄악을 주 앞에 토하고 아버지 내가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어둠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악을 주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 아버지 그 보혈로 우리를 이 시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자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겨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여있는 아버지 함께 있는 각 가정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각 가정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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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이 세상 많은 곳을 주님이 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에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아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아버지 그런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전과 같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는 결단코 범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벽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주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며, 한나처럼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주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부르짖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위해서 기도합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정말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남녀의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동체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든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귀신 들린 자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아버지 불같은 사랑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주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남자의 큰 무리가 주께서 등에 주시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주의 복음을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의 믿음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니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여운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아버지 주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여 일어나. 아버지 세상의 빛 주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주라. 주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주여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주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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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요.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목회를 포기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숫자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목회를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 이상 그렇게 열심히 훈련되고 준비되고 연단된 그런 주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교회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윗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내 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장로면 내가 교회 세우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안수집사면 주님의 교회 세우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 합니까? 교회 그늘 아래 그냥 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그늘 아래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갈 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그냥 교회 생활 안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다수 교인들이에요. 개척하겠다, 개척하는 교회 가서 섬기겠다,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참 오래전에 알았던, 제가 사회훈련 했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 생일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멘트에 개척교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파주로 떠나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얼마나 그 집사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너무너무 잘하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런 사람들 찾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동력자들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내 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았어. 주의 몸된 교회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회복 안 돼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교회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젊은 목회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 생의 교회 세우겠다고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이 생겨나도록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목회자들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하고 아버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발부둥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뜨거운 주님을 만날 때 열정을 회복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교회 그늘 아래 아버지 쉬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금 그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세워가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내가 개척하겠다. 아버지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아버지 새로운 세대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가고 아버지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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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좋아 원했어. 아버지 원했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해.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더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는 항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부모님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그때가 지나가 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주님 구원 얻게 해달라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중독돼 가지고 애들이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여러분 상하고 병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완전히 병들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능을 통해 봤잖아요. 또 시험 친다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져주세요. 아버지 이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 건져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 오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예수님 안 믿고 아버지 멸망의 길을 가지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알았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길을 걷자. 복음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터넷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계에 놓인 우리 아이들 밝은 빛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빛의 세대, 다시금 회복의 세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세대,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배수진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교회 개척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더없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교회들, 아버지 새로운 운동들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거룩한 세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지,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믿고 다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병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복음의 밝은 빛으로 우리 아이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믿는 우리 부모들이 그 일의 제일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참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보고 기도하는 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 암담합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위드 코로나가 취소됐잖아요. 이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급격한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확산세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려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이 땅이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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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주님 가로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중단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백신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백신으로 죽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온충을 했어.
아버지 은총의 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내의 문제,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참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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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뿐해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먼저 간구하시고요, 그렇게 간구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을 정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분이시나 힘들어하시는 분이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거나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이거나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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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안에 오래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오래스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슴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분열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미움과 모든 시기와 질투와 모든 다툼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악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두려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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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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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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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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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치료의 강선을 다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지치고 아버지 고통하는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 아픔의 기도를 그 외침을 아버지 그 외마디 외침을 아버지 그 슬픈 비명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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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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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그 어떤 갈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임하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사랑이 임하는 곳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사랑이 임하는 곳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눈물의 비명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남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